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끝이? 너희 중에 너희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너희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배고치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아멘. 너희가 혹시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잘했지.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할 시간이 2번 남았나? 3번 남았나?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준비합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면 간절함이 있고 꼭 이것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순복음의 영상을 이어받은 그들의 그 순복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아십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여기잖아요. 저도 청년부 있을 때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내 발로 오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것을 굳이 마다하고 그냥 혼자 뭔가 만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청년 때 잘 사는 동네 있었어요. 미금령 옆에 청솔마을이요. 괜찮죠? 거기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 장가갈 때쯤이면 저 건너편 대원 아파트 사서 너 결혼할 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 했을까요?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하고 한 30살 정도 되면 빌 게이츠 정도는 집에 밟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뭐 하는 소리야. 내가 내 돈으로 살지 뭐 엄마가 가져가라 그래. 엄마 그냥 가져.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아파트값 얼마냐고요? 27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너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너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어제 그냥 피자나 치킨약 사 먹였더니 그냥 은혜가 넘쳐요. 또 사줘야겠어요. 자, 네, 용돈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신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원히 있어도 괜찮죠.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만큼은 순복음의 영성을 이렇게 계승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다른 교회 또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꼭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는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장로교회에 한 22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장로교가 아니고요. 1학년 되면 아는 우리 그 장로교계 요거는 편집해주세요. 자, 1학년 되면 저의 멘토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오카르 목사님 아시죠? 그런 분들하고 레벨이 같으신 분이에요. 나보고 맨날 총신대 안 오고 뭔 그서 뻘짓하고 있냐 맨날 이런 말 하시는 그런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해서 저도 그냥 뭐 청년 때 정도 됐을 때 거의 신학생하고 같이 토크 정도 하는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게 수목교에 왔을 때 그게 다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그것은 거기서 배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직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격적이신 것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양쪽에 완전 극과 극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는 양쪽 다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순봉교회 지금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좋은 점들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내 몸에 이것을 장착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마지막으로 라고 했을 때에 기도라는 말이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와닿았어요. 자, 순봉교회 하면, 순봉교회는 이제 막 뺄게요. 또 이렇게 너무 또 교회 색깔 낸다 해서 기도라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하는 건데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누구예요? 너희예요. 선생님들이에요. 저예요. 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성경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첫 번째 본문은 기도는 말씀의 약속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 결혼하고 싶은. 물론 그는 기도 제목은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즉 언약 위에 서 있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모두 보편적인 말씀인 거죠. 성경 딱 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읽고 똑같은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있는 것, 다 은혜를 믿는데 은혜 받는 분야나 깊이가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신비한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시험을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위로를 받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로고스거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많이 노출되길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자리에 이제 정영진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말씀을 되게 깊게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로고스를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부담된다. 네, 저는 어떻게든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씀을 후벼 파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봉교회에서 청년부에 있을 때 교역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물론 내 마음에 들었던 목사님들이 떠나실 때 너무 섭섭하고 새로운 분을 맞이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혹자들은 그것에 시험 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지나와 보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왜 그러냐면요. 다양한 목사님들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건 단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멘토가 꼭 한 명만 이상은 너무 없거든요. 여러 명이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멘토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나의 영혼과 내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근자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일단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 뭐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커피 마시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어떤 사장님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말씀 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정말 확증적으로 그거는 레마의 말씀 맞죠. 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물론 나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는 작정하고 목에 피 터지도록 기도해.
몰라요. 나는 그 뒤에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곧 하실 일에 대해서 너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 오는 로고스는 즉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게 기도 제목들이 평상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제 인생의 경험, 그 다음에 제 인생, 그리고 제 마음에 걱정, 근심, 불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 기도 제목을 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게 될 것 같니? 예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막 그냥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무슨 말이야? 목사 하나님이 내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내 걱정, 근심, 불신을 어떻게 그 위에다가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해돼? 조용히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은 목사님은요, 토요일날 오산유 기도원에 가셔서 그 설교하기 위해서 7시간, 8시간 기도하시잖아요. 성실도 하시고, 영성도 뛰어나시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이 안 믿겨져. 그래서 믿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8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막 생겨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불신과 걱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우는데 7시간, 8시간. 남들은 그럴 때 와, 목사님 영성이 좋으시니까 하지.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뚫리잖아요. 기도 뚫리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친히 우리 신학생들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은 꼭 목사님만이 그래, 전도사님 아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권사님만 그래 아닙니다. 이것의 명령 혹은 이것의 권면은요 바로 여러분들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말씀을 품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잖아요. 말씀으로 덮어서 나의 불신을 덮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이 영성, 바라봄의 법칙을 써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을 써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을 쓴다는 건요, 내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려 상상을 하면서 그려. 뭐 예를 들어 우리 요셉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예언했다 그러지 마. 발트 3국을 다 자기 마음을 품었어. 이제 선교지를 넣고. 근데 그게 또 대번에 가면 그것도 은혜지만 또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뭐라 막힐 수가 있어. 그지? 예를 드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건이 비자가 이런 거 있잖아.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믿음이지만 바라봄의 법칙은 뭐냐면 이미 나는 거기 선교지에 가 있어.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미 이왕에 이런 것도 세팅해놔. 벽에는 뭐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노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저기에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교회에서 기도할 때 안수 집사 몇 명이고요 이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진짜로 성가대도 이쪽에 몇 명이고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쌩쌩하게 기도하고 희망차고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야 된다,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는 건물이란 실체가 있기 전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나 준공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이제 그리는 거죠. 설계도를 보고 자기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 딱 하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말씀 바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예, 치유의 말씀을 읽는다면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지혜의 말씀을 읽는다면 내가 명철해진 모습을 말씀 안에서 미리 상상하고 미리 머리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기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네, 진짜 난 체험자야. 자, 그 다음에 어디였지? 이제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자, 뭐냐? 방언기도. 방언기도. 여지껏 방언기도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은 뭐 방언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안 하는 거랑 달라요. 일단은 방언기도는 자신의 덕을 쌓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 인용하는 거예요. 덕을 쌓습니다. 네. 덕을 뭐냐면 self educate,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잘 쌓는 거야. 자, 쉬운 예로 말해줄게요. 뭐냐면요, 저는 장로교에 있다고 했잖아요. 장로교 교리 6개월, 그리고 뭐 어쩌고 공부 빡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담배를 끊어야 되고 말씀에 써져 있어. 술을 안 마셔야 되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뒤에서 마시거나 아니면 안 마신다고 그러면서 자기 훈장, 즉 자기 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순몽교에 왔어요. 순몽교에 와가지고 새가족 팀장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요, 성령세를 받습니다. 새가족들이. 그러면 첫 마디가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나 그거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새가족 교재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러면서 담배 술 안 합니다. 이런 거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갔거든요. 몰라요, 그네들은.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술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때 참 감사한데 청년부에는 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분위기가 한 5년 정도 쭉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성령 받고 싶어? 수요일 기도를 와. 성령 받고 싶어? 금요 찾아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하다 보면서 축하해, 성령 받았구나, 강원 받았구나,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새가족이 있었어요. 새가족도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실제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해드리는 거죠. 금요 철회하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더 열심히 하시는 금식이 뭔데요? 온전한 금식, 비금식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또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자매를 각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성령세를 주셨어요. 금요 철회하고 와가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주일 예배도 잘 다니고 셀모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 평일날은 원래 습관대로 금요일 되면은 좀 이제 술 한 잔씩 하러 다니고 이랬대요. 이게 처음이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알았겠지. 교회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10수년 마시는 그 술이 갑자기 오버히트거든. 이상하다. 나 몸 괜찮은데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거든요, 습관이. 저는 아마 안 마셔봤지만 그렇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습관대로 술 좀 취하니까 담배 펴. 그래 근데 다 피는데 오버히트로 쏠리더라고요. 그걸 교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성령님이라는 게 팀장님만 성령님 이런 거구나.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성령 받으면 이게 술과 담배 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교리에 당신의 몸은 성전이니라 외우세요. 그러니 말씀을 몸에 담고 성령님 그 안에 계심으로 술과 담배 우리가 음란하고 이런 것 안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지키게 만드는 거 물론 되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그걸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납득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자기의 덕을 쌓는 게 이게 바로 실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해보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관심 가지게 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서 성경 통독 모임을 그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 선순환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서 분당 땅밟기를 했어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단기 선교도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 중에는 목사님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이 7명, 8명 나왔어요. 그때 청년부 안에서. 그래서 거기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영성이 아주 탁월하신가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는 작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됐네. 자,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오신다는 그 증거가 성령 세례이고요. 그 성령 세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언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막 떨림도 있고요. 이렇게 환상도 보이고 물론 있어요. 자, 교회에도 헌법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뒤져봤어요. 재미나한테. 원래 책에도 있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자, 어디 있더라. 한번 읽어드려야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헌법 조항, 헌법 제2편 신조 관료일보 교리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제14조 내용, 모든 성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짜 법 같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듭남, 중생과 구분되는 체험으로 사역을 위한 권능을 입는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성령 침례의 최초의 육체적 증거, 관료일보 방언, 관로 닫고 제15조 성령 침례의 최초의 육체적 표적은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근거. 여러분, 헌법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말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 때쯤에 이제 헌법 이 과목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그분이 이제 본교에서 이렇게 기관장 하시고 이제 강의도 오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으신 분이에요. 실제 사례 목회도 많이 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잊으면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꼭 방언을 먼저 말할까요? 아니지 않나요? 낚시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첫 번째 증거가 꼭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중에 제가 손 들었어요. 왠지 있어 보였어. 방언이라고 자꾸 하면은 또 꼬장꼬장하네 이런 느낌이 있다가 다른 은사도 있죠. 예, 많아요. 네네네. 손 딱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0명 중에 몇십 명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등분도 왔고요. 이렇게 들어도 맞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샬라샬라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방언을 먼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제 목사로서 양육자로서 이렇게 양육을 안내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난 이게 지금 제 지침이에요. 10년 넘게. 여러분 생각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먼저 받는다라고 믿으신다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난 되게 놀라웠어요. 예? 정말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뭐라? 그 전에 저도 방언을 사모했고 방언을 받으면서 신앙을 성숙해져가는 나도 체험을 했고 많은 새가족들을 8년간 봐왔고 그리고 방언이 자신의 덕도 세우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지. 그렇다면 내가 과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완전 모르는 새 신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래도 순서는 정해줘야 되지 않나? 헷갈리지 않게? 그렇다면 나는 방언을 말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그 순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교육전도사, 완전 햇병아리 중에 햇병아리죠. 태어난 지 하루 된 병아리죠. 그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난 그게 맞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신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방언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거저받았으니까, 또 자기 자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옛날에 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한번 웃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백성전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햇병아리란 뜻이에요. 뜨겁게 동계 수련을 했더니 막 애들이 방언이 터지는, 정말. 심지어는 여기 앞에서 깐죽깐죽 된 데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막 방해하고 하는 애들도 방언 와서 기도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햇병아리 전도사에게는 너무 좋은 체험이었던 거예요.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박래가 목사님께 또 오신 거예요.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수련회 때 말이야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겠어. 집회 때 방언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난 집회 애들이 방언을 84% 정도는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84% 정도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는 누구야? 빨리 초대해. 이러는 거에서 짱니다. 이럴 때 네, 내가 뭐 탁월해서 내가 받게 해준 거 절대 아니에요. 소개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우리 요셉이 받았죠. 우리 진호도 받았고, 예림이도 받았고, 그 다음에 형준이도 받았어요.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형준이 근데 여러분 방언이 잘하거라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프랑스 말, 영국 말, 중국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스카프레나 목사님은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한 7, 8년 전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말 모르셔요.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그런데 방언을 한국말로 받으셨어요. 아세요 혹시? 네, 한국말로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방언으로 한국말 하는데 그 뜻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그런 방언들도 있어요. 그게 막 나라 방언이라 그래요. 현존하는 나라의 언어들로 하는 나라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는 통성기도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왜냐면 장로교 쪽에서 막 기도할 때 막 한국말 엄청 빨리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다 또박또박 들리는데 이 목소리 더 빠르게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나라 방언이야. 한국말은 나라 방언인데 본인은 몰라,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추천해 준다면 있잖아요. 이 방언을 또 안 하면요 어눌해지고 까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또 은혜를 크게 빌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요. 방언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어쨌든 조금에 하루에 10분씩, 20분씩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 하고 10분 하면 15분 하고 20분 하고 또 30분 하고 이제 늘리는 거 이리적으로. 왜냐면은 저처럼 비만인 사람이 달리기 할 때 5분 너무 힘들어하고 쉬면은 실력이 안 늘잖아요. 기도 똑같아요. 자꾸 늘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 시간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막 날이 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철야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꼭 시간을 내가 넘겨야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가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까먹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금요 철야 예배. 철야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요. 왜? 철야를 안 하거든요. 밤샌다라는 거. 근데 오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들도 잊어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극히 공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철야라는 말도 이제 점점 안 쓰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철야 기도라고 했던 거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저부터 반성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님들은 밤새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밤새 기도해! 물론 그런 거 좋지만 어쨌든 기도로 승부를 보는 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기도 추천합니다. 꼭 반원기도 순종교 있을 때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반원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반원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중에서도 영적인 그 깊은 데 들어가 보신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는 반응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오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거를 묵상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묵상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도라 생각하지만요. 방언기도 한 1시간, 2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푹 들어갈 때가 있어요. 경험해보셨죠 다들? 쑥 들어가면 기도가 탁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볼 때는 저 사람 기도 쉬고 있다 생각하고 자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언 기도를 안 해요. 안 하지만은 하면서 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 3학차 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히 하나님이 갑자기 쑥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쓱 끌고 들어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빛이 그런 빛이 없었어요. 그런 빛이 없어요. 내 영에서는 먼저 착각적인 말이 먼저 하세요. 그 굽이 먼저 나옵니다. 주여 저는 두렵습니다. 절대선 앞에서 그냥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내 영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주여 저는 두렵습니다. 그게 먼저 나와요. 근데 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회개하면서 씻어주세요. 그 기도가 쓱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 방언조차도 더럽게 느꼈어요. 인간이 위해서 뭐 나간다는 말, 뭐가 선한 게 뭐 있겠냐. 말로 보태는 게 하나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내가 뭐 말로 보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한동안 저 며칠간은 방귀도 못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 은혜가 깨질 것 같고 내 체험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분명히 성령에서 했던 그 방언들도 더럽게 내 육체 통해서 뭔가 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 절대선 앞에서는 절대 그 온전함 속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다 그냥 추잡한 저런 거 티끌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경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깊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부르짖고 붙들고 막 문 두들기고 하면 하나님이 장로교에서는 있을 때 제가 성령님이 되게 갈급했어요. 그 교회는 1년에 딱 2번만 성령님 이야기하면 되거든. 근데 감사하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성령파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왜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장로교 있을 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소나무 한 그루 뽑으래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성령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받아요. 희한하게. 그거는 권장해주고 싶진 않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게 뭔가 또 오늘의 그 말씀인 거죠. 두드리고 구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이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더라도 오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잘 들어. 나중에 이제 네가 리더 돼서 이제 너 양육할 때 꼭 해주길 바래. 뭐냐면은요, 기도 노트 하나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기도 노트. 저희 기도 노트 20년, 25년 된 기도 노트에 보면 김정래 목사님도 그 안에 이름이 있고, 정현진 전도사님 이름도 있고, 사모님들 이름이 있고, 저와 저희 아내 처제, 지금 원만하는 친구들, 박상수 집사님 이름이 다 있어. 그때 기도 제목들 보면요, 추억이 막 맴돌아요. 여러분, 신앙은 추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학차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추억, 교회에서의 추억, 목사님과 신앙의 가족들 사이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추억이요? PC방 가고, 축구하고, 선생님하고, 포켓몬스터 잡으러 가고,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선생님 손 붙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등도 토닥토닥 떼어주고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말씀으로 훈육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추억이다. 그런 분들과 함께 단기성교를 한다. 전도도 가고. 이런 것들이 또 찬양. 전 올밤의 추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다 추억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추억들을 방울방울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반응기도 여러분들은 1순위가 되길 바래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왕에 순봉교에 왔기 때문에 순봉교회에서의 오는 그 계승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조금 그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헌신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통하여서 성령님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교훈들과 속삭임이 있어야 되기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비참함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상식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조금씩 듣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 그때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였어요. 네, 노년역에서 이제 분당 들어오는 버스 타려고 이제 주일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다가 그냥 무시하고 달려다가 이제 한번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 하다 워낙 이제 사람들이 알고 도망가니까 영음을 들으십니까? 라고도 바꾸다. 영음. 그러니까 영이죠. 영혼의 음성을 듣냐. 이게 뭐지?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걸려야 된다고 작업을 거는 거야. 결국은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상님의 음성을 들었냐?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영음을 들으십니까? 할 때 딱 눈치채고 네! 네!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저기서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 영음을 들어요? 네! 전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또 뭐였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성도교회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방언을 받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을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갔냐면 나도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안타깝죠. 순복음교회 다녔으면은 성령세를 받았어야 됐고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지. 이왕에 그 교회 갔으면은 그 교회의 신앙의 계승을 받았으면은 그런 이상한 데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비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시간을 얼마큼 허락해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있을 때만큼은 그곳에서 본전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똥을 뽑으라 그러지.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순복의 영성을 제대로 체험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각별한 은혜 덕분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 하신다면 그곳에서의 그 전통을 신앙의 계승을 꼭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